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우리 함께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금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고요,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헬스와 세환이의 1,000번째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경칩이 오늘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을 맞았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이치 가운데 깨어날 때에 우리들의 심령도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민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또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월상 예배로 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이번 3월 한 달 동안에 굵직굵직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로한 부모님들 지켜주시사 늘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간절한 사모함이 그곳에서 역사하여 3월 한 달도 강건한 부모님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년을 맞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낯선 환경이겠지만 그곳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좋은 만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군가의 만남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문 열어주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3터와 1터에서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뒤에 남겨진 우리 김문수 권사님, 그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장례 절차들 잘 하는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아버지 신앙생활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도 온전히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에도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사들과 회중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찬송이 흠양되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이곳에 드리는 사역과 모든 수고와 모든 섬김들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지는 않지만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동일한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놓고 기도하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그들의 일상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한 은혜가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특별히 이곳에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드리는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모세의 기도가 되어서 그 산 아래에 있는 싸우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역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 그 영적 전쟁터에서도 놀라운 승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명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제목도 담겨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심령 가운데 흡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수와 세완이를 놓고 기도하는 1000번째, 주님께서 970번째까지 받아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30번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미 시작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3월 한 달에도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유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실제로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무엘 상하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에 임하는 성령의 감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무나도 사모함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시작하여 공동체 전체에 임하는 성령의 감동.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워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인데 어떻게 저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의 일부는 사울을 환영하고 예물을 드려서 축복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베냐민 지파고 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집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보면 11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배경이에요. 10장 27절 말씀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러면서 10장이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1장이 딱 열릴 때 여러분, 성경은 괜히 그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고 전후가 연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끝난 다음에 11장을 딱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그 사울을 존귀케 해줘요.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사건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다운 모습을 보이게 하는 거야. 전쟁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우신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영광과 위엄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놓고 네 힘 가지고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열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에 위임했을 때 나이가 37밖에 안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들은 줄줄줄 다 외우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성경에 있는 그 행간에 있는 그 깊고 심오한 내용들을
충분히 보지는 못했고 인생의 이런저런 경험과 연륜도 너무나 미천했던 것이지요. 담임 목사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참 많이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강해 설교할 때마다 연소한 설교자는 사라지게 해주시고 저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내세워 주셔서 담임 목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하십니다.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 것이냐 라고 물을 때 부족한 건 알지만 손을 들어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손을 들어 자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내 자신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구주만 보이신다. 그분이 감당케 하신다. 이걸 분명히 믿고 손을 들어 자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그 엉터리 같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해 주시지요. 이런저런 역할들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아닙니다. 날 보니까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내게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넉넉히 능히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존귀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왕으로 이제 세워졌는데 곧바로 나라에 위기가 닥쳐요. 사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를 세워놓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직분 맡겨놓고 이렇게 어려움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그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쳐들어와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 일대 사람들이 암몬 왕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전쟁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항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를 찾아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바칠 테니까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하고 조공을 바치는 대신에 평화 조약을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굉장히 교만합니다. 잔인하지요. 2절 마지막 부분 보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왜 오른 눈을 다 빼겠다고 말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전쟁을 할 때 남자들은 보통 다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는 정말 드물었어요. 12명 사사 가운데도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칼은 오른손에 쥐게 되어 있고 방패는 왼손에 쥐게 되어 있어요. 방패는 온몸을 보호하기 크니까 왼손으로 방패를 딱 들게 되어지면 왼쪽 눈이 가려지게 되겠지요. 오른쪽 눈을 가지고 적들과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오른쪽 눈을 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쟁할 능력을 상실해요.
그런데 오른쪽 하나만 빼니까 어떤 것은 가능해요? 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조공은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조공은 맞추되 자기들을 대적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족속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길르한 야베스 족속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대놓고 나하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길르한 야베스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평화 조약을 맺어주겠다고 하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제안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일주일만 말미를 줘봐라. 그럼 우리가 군대를 한번 모아와서 당신과 한번 겨뤄보겠다. 일반적 상식이라면 그냥 길르한 야베스를 먼저 점령하고 또다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기 전에 쳐들어가야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암몬왕 나하스가 얼마나 교만한지 혹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얕봤던지 일주일 말미 줄 테니까 한번 군대 한번 모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한 야베스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 땅에 전령들을 보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맨 처음에 기브아 땅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왕에게 전령이 간 게 아니에요. 기브아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지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존재감은 아직 미미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왕을 찾아갈 생각도 못하는 것이지요. 근데 왜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들이 가장 먼저 기브아로 갔느냐? 거기에 자기들의 왕이 있다고 해서 기브아 땅 간 게 아니에요. 기브아 사람들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친척이에요. 친척. 어려움을 당하니까 혈육을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지 거기에 자기들의 왕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기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조차 아직 없는 상태.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요. 기브아 사람들이 막 울고 있을 때요. 사울이 그걸 봅니다. 5절 말씀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요. 뭐 하다가 왔어요? 농사 짓다 왔어요. 소 몰고.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아직 왕이 뭘 해야 되는지 사울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어쩌면 사울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암몬왕 나하스의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도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조롱까지도 했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도 소를 몰고 농사짓다 오고 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하스의 위협 앞에 모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지요. 이제 전쟁이 곧 시작될 텐데 싸울 힘도 없고 우리 다 죽었다. 절망과 두려움 앞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임했다. 크게 임했다. 그 순간에 사울이요 왕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부끄러움도 많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자신감과 리더십도 없는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면서
자신만만한 나하스와 그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어서 전쟁에 나갈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결의의 소라고 했으니까 두 마리의 소를 말하는 거예요. 두 마리 소를 잡아서 각을 다 한 것이죠. 앞다리 자르고 뒷다리 자르고 그 자르서 피가 흥건한 그 조각조각을 모든 지파들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나만 살겠다고 전쟁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소도 잡아서 다 이와 같이 만들이라. 엄포를 놓은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일꾼들에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질 때. 오늘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직분자들 많이 오셨지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 재능과 내 실력으로 이 자리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질 때에 그때 아무리 부끄러워하고 아무리 나서지 못하고 아무리 리더십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만 그런 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의 무릎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오늘 말씀과 연결 생각해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힘 입어서 교회를 섬겨 지체들을 섬긴다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고 내 재능, 내 실력, 내 열심, 그 초라한 것 가지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귀한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번번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힘 입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그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맡기신 뜻을 아주 왕성하게 감당할 텐데 우리의 능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텐데 고작 해야 그 초라한 내 열심, 내 성실, 내 재능, 내 경험 이것 가지고 섬기니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 가운데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품이 참 좋다. 저 사람은 우리를 덜 실망시킬 것 같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나쁜 죄의 습관 가운데 쩌들어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성령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부끄러움도 많고 자신감도 없고 지도력도 없어 보인 사울도 하나님 영에 딱 붙들리니까 왕답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지면 내 능력과 내 지혜를 훌쩍 능가하는 일도 얼마든지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충만 그렇게 노래를 불렀구나. 사람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전과 있는 후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여러분 이번 3월 한 달에도요 하나님 성령으로 개운하게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 미천한 그 실력과 그 열심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나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놀라운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에게 충만함을 경험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사울을 이렇게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사울을 통해서 백성들도 감동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7절 마지막 부분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사울이 각을 떠서 소를 보낸 것 그것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3만 명이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장정들의 총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만 명 가운데 무려 33만 명이 암몬왕 나하스하고 싸우고 있다고 군대로 자원하여 몰려든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전쟁을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울의 리더십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특별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참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사사시대 때에도 전쟁이 있었지만 그 사사시대 전쟁은요, 사사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지파가 수행하는 전쟁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전쟁을 하는 거, 그거는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에나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정말 오랜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마음을 연합하여 전쟁을 벌인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정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게 되어지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왕정 국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니까 온 이스라엘에게도 사울이 붙들렸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33만 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같이 나왔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그만큼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착착착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공동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붙들린 사람이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모든 지체들에게도 똑같은 영이 임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영광이 가득해지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하나의 마음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 딱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부흥이 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집사, 서리집사가 있고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2부, 청년 1부가 있고 교구가 있고 구역이 있고 남성교회가 있고 여성교회가 있고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입장과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지만 틀림없어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 같은 영이 임하는 것이지요.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 말 자체가 틀렸어요. 교회는 원래 한 몸이에요. 주님을 머리로 하여 모든 성도들은 각 지체가 된 한 몸인 거예요. 근데 그 한 몸에 한 마음이 임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며 이전에 불가능한 일들도 이제는 가능해지는 놀라운 역사.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한국 교회,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두 개, 세 개로 막 쪼개져서 도무지 어디가 푯된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 말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 한 마음으로 쫙 몰려들면서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며 다시 한번 부흥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아니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온 공동체로 퍼져나가는 성령의 감동,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그 통로 도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선교회와 우리 그 모든 기관과 모든 모임 가운데 내가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 내 열심이나 내 재능이나 내 성실함 말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감동이 모든 사람들에 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달 가운데 속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게 되어진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것, 아버지,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왕이 뭐 하는 사람인지, 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막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왕다운 모습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합하게 되어지는 일에 쓰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 오늘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 사람 먼저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그가 나가서 일하는 일터 가운데, 그가 살아가는 삶터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꼭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